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초대해 주셔서 두 번째입니다만, 역시 한 번만 와야 되는 게 아닌가. 혹시 막 약발이 다 떨어지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그래도, 네, 제가 이렇게 또 반갑게 맞이해 주셨으니까요. 네, 열심히 또 준비를 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있으면 좋을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는 제가 만나고 있는 저희 학생들이나 만나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교회가 이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할 때가 참 많거든요. 게임이라고 하는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세계에 더 많이 공감받고 위로받는 곳이 교회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오늘 이야기를 함께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잘 연결되고 서로를 지지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너무 멋있게 제 소개를 좀 해주셨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기도 하고요. 주로 하는 일들은 전문 직군의 커뮤니케이션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나 판사, 검사분들한테 그 역할에서 어떻게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한 번도 학교에서 영어 수학은 배웠지만 화가 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어떻게 거절을 해야 되는지, 또 아마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친구를 어떻게 위로해야 되는지 한 번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워본 적이 없는 거죠. 배우지 않았지만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부모와의 관계나 친구와의 관계에서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웁니다. 학교에서 한 번도 화가 날 때 호흡을 한번 하고 내 머릿속에 스친 생각을 생각해 보라고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엄마랑 아빠가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금방 배우죠. 우리 삶에 큰일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학교에서 안 배우거든요. 근데 목장에서 우리 목장 지기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기도합시다란 말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건 기도해야 되는 일이구나 라고 하는 걸 배우게 됩니다. 사실 제가 이제 작년에 권사로 피택이 돼서 작년과 올해 이제 권사 2년차 청년부 부장을 하고 있는데요. 한 번도 제가 이렇게 권사가 될 거라고 하는 직분을 받을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 권사님도 계시겠지만 권사란 직분을 받으셨을 때 아주 뛸 듯이 기쁘셨죠. 너무 행복하셨죠. 되게 직분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직분의 무게가 굉장히 무겁잖아요. 그래서 저도 너무 두렵고 떨렸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권사란 이제 저희가 피택이 됐다고 연락이 왔을 때 그때 한 권사님께서 전화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전화 속에서요. 제가 너무 두려움을 떨고 있는데 권사님 너무 축하드려요. 하나님 일을 같이 하게 돼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권사님하고 같이 권사회에서 같이 일을 하게 된다니 우리 앞으로 하나님 일 같이 해요. 너무 기뻐요. 라고 하면서 막 기뻐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뭘 알게 됐는지 아세요? 제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권사님의 그 전화를 받고 난 다음에 이게 기쁠 수도 있는 일이구나. 이게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한다는 동역자가 생기는 일이구나. 이렇게 축하받는 일이구나 라고 하면서 누군가의 축하와 누군가의 기대에 전화를 받으니 갑자기 모든 두려움이 확 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소망이 생기고 기대가 생긴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줬을 때 제가 지금까지 배웠던 건 다 저 못해요. 안 해요. 제가 늘 봐왔던 게 그런 거였거든요. 그런 일이 내게 왜 와서. 늘 어떤 직분이 왔을 때 그런 일을 내게 왜 줘요. 나는 물론 겸손의 말과 함께 그랬던 것들을 늘 배워왔어요. 한 번도 교회학교에서 배우지 않았지만 많은 집사님, 권사님, 많은 장로님들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늘 저렇게 해야 되나 보다를 무의식적으로 배운 거죠. 배우려고 하지 않았지만 배운 것들이 엄청 많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많은 모습들은 우리가 배우려고 배운 것이 아니라
배우려고 하지 않은 상황에서 배운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그때 그 경험이, 아, 우리가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배워주는 게 많구나. 그리고 이렇게 누군가가 내가 큰 직분을 맡았을 때 축하해주는 사람이 있으니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 역할을 기대하게 되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 이런 거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2년 차 아주 새내기 권사로, 신입 권사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누군가의 기대, 하나님이 이런 기대를 하고 계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 기대만으로도 저는 제가 맡은 이 일을 끝까지 한번 잘해봐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됐는데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누군가의 리더가 되고 그 자리에 왔는데 그 자리가 내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마땅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건 모르는 일인 거거든요. 끊임없이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배우고 성장하지 않으면 그 자리까지, 그 자리에서의 내 역할을 제대로 충실히 수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배우지 않았던 것들을 오늘 다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많은 밖에 사람들이 하는 기대,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곳에 대한 그 기대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긴 한데요. 한번 잠깐 손을 좀 들어봐 주실 수 있으세요? 제 강의 들어봤다. 그분들이 거의 다 오셨네요. 큰일 났네요. 똑같은 얘기를 하면 안 될 텐데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온세계 교회를 오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교회에서 초대를 받아서 강의를 할 때가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는 일반 강의를 더 많이 하니까요. 그런데 특별히 이건 제 경험, 체험인데요. 어떤 교회를 갈 때 그 교회 강의를 준비할 때요. 유난히 많이 준비하고 떨리고 굉장히 잠 못 이루는 시간이 많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온세계 교회 올 때마다 그래요. 하나님이 또 왜 이렇게 준비시키시나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준비를 시키시나 이렇게 유난히 그런 기억이 제 마음에 있을 때가 있었는데 제가 작년에 올 때 그랬거든요. 근데 올해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해보는 작업을 함께 해볼까 하는데요. 뭐냐 하면 잠깐 두 분이 한번 짝을 좀 줘보시겠어요? 네. 네. 그리고 한번 마주 앉아보시죠. 네. 마주 앉아보시고 가위바위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위바위보. 네. 가위바위보. 그래서 이긴 사람과 진 사람이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긴 사람과 진 사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가까이 가는, 예를 들면 무릎 사이에 한 뼘이 정도 차이가 날 만큼, 네, 약간 두 분의 무릎이 조금 맞닿았으면 좋겠고요. 거리는 한 뼘 정도의 무릎의 거리였으면 좋겠어요. 두 분이 마주 보세요. 그리고 이제는 지신 분은 눈을 감아주시고, 네. 그리고 이기신 분은 지금 좀 이따가 화면에 보일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을 지신 분에게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이긴 분이 해주시면 진 분은 그 질문을 눈을 감고 들으시고 내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다시 그 답을 듣고 다시 이기신 분이 한 번 더 그 질문, 제가 그만할 때까지 그 질문을 계속하고 답하고 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두 분이 마주 보실까요? 그리고 이제 지신 분은 눈을 감아주세요. 그리고 이기신 분은 지금 보이시는 이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귓가에 대고 좀 가까이 돼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잠깐 눈을 떠주시죠. 네. 당신은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었는데, 네, 여기는 인천구, 부평구, 무평대로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실 거고, 그레이스홀 1층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분도 계실 거고요. 이 질문을 실제로 저희가 마음 같은 훈련을 하는데요. 5분 동안 해요. 그러니까 5분 동안 한 사람이 이 사람에게
당신은 어디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은 제가 오늘 한 질문이지만 실제로 이 질문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질문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제일 처음 던진 말,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뭔가를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 의문문이라고 하는 게 매우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쵸? 어디 있는지가 뻔히 보이셨을 텐데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를 물어보신 건 정말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물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당신이 어디 있습니까를 영어로 바꾸면 Where are you? 입니다. 그쵸?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네가 어디에 있니? 라고 물은 건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그 플레이스, 장소를 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 애티튜드나 스테이트, 우리의 상태를 물어보시는 거라는 거예요. 네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또 하나 Where are you가 아니라 Where you at은요. at, 네가 있어야 할 그곳에 있느냐를 물어본다는 거죠. 하나님은 매일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네가 있어야 할 그곳에 있느냐. 내가 너에게 기대하는 그 소망의 그곳에 있느냐. 내가 가길 원하는 그 시선곳에 네가 있느냐. 그거를 매일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물음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기도할 때마다 제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마다 딱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기도를 안 했구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내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지금 제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는데 말이죠.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목자로서, 교사로서 여러분은 어디에 있으세요? 지금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목자로서, 교사로서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를 물으시는 거 아닌가. 또는 이 교회가 이 한국 땅에서 지금 어디에 있는지, 우리 공동체가 그 어디에 있어야 할 곳에 지금 있는지를 물으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희는 이 5분 동안 이 활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저는 지금 1층에 있어요. 그런데 이 질문을 계속 받다 보면 저는 지금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저는 지금 아이들을 사랑해야 하지만 아이들을 귀찮아하고 있는 마음속에 있습니다. 저는 지금 직장을 찾고 있는데 번잡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수많은 질문들을 계속 던지다 보면 이제 내가 어디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지가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묻게 되더라고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지신 분이 이긴 분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복수입니다. 자, 이게 눈 감고 제가 그만할 때까지 지신 분은 이긴 분에게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빨리 대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가만히 머물다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길을 잃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여기까지 해볼까요? 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면 어디를 가도 상관이 없는 거 아닌가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남들에게 내가 지금 가야 할 길이 이 길이 아니라고 화를 내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나에게 묻지 않고
기도함으로써 내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면요. 사실은 인생의 끝에서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계속 모르는 걸 겁니다. 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우리 공동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를 하나 소개할까 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시입니다. 이 시는 원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 원이라고 하는 제목이고요. 영어로는 outwitted라고 해서 기괴한, 아주 이상한, 기가 막힌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 이 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원을 그려부터 우리 소리를 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2시 읽으시니까 어떠세요? 전 이 시 읽었을 때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랬어요. 제가 원을 그려서 누군가를 초대한 거예요. 초대했는데 그 초대받은 그 사람이요. 갑자기 나를 원 밖으로 밀어내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사람한테? 난 한쪽에 더 큰 원을 그린다. 그래서 또 사람을 모아 막 근데 싸우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나를 밀어낸 사람을 어떻게 더 큰 원을 그려서 그 사람을 포용하는 이 마음의 힘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나를 밀어낸 그 사람을 더 큰 원을 그려서 그 사람을 포용하는 이 마음의 힘은 어디서 오는 걸까? 전 이 시를 읽으면서 이 마음의 힘이 어디서 오는 걸까? 되게 궁금했어요. 대체 어떤 마음이어야 나를 밀어낸 그 사람을 더 큰 원을 그릴 수 있을까? 교회 가봤자 뭐하냐. 또는 교회 요즘 정말 이상한 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교회가 그런 곳이 아니라고 설명할 것이 아니라 더 큰 원을 그려서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 걸까? 직장에서 손가락질 받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큰 원을 그릴 수 있을까? 이 마음의 힘은 어디서 오는 걸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만 궁금해요? 이 마음의 힘이 뭘 것 같으세요? 이 마음의 힘은 어디서 오는 것 같으세요? 이 마음의 힘이 뭘까요? 사랑? 네, 그쵸. 사랑일 거예요. 저 이 마음의 힘이 어디서 오는지 제가 이 강의의 가장 끝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시면 안 되겠죠. 정답이 뭔지 아시려면 이게 뭘까 되게 궁금했었는데 그러면 이 마음의 힘은 어디서 오는 건지 어떤 마음인지 끝에 소개하도록 하고요. 여러분께 퀴즈를 좀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뭘까? 맞춰보세요. 코로나 때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사라져서 가장 아쉬운 행사가 뭐냐? 1번부터 7번까지 해서 학생들한테 물어봤거든요. 뭘 것 같으세요? 1번, 6번, 네, 생일 파티, 코로나 때, 네, 3번, 좋습니다. 수학여행,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7번 모두 다. 네, 그쵸. 모두 다 저 그런 것 같기는 해요. 몇 번 같으냐고 여쭤보면 대부분 수학여행 같은 거, 생일 파티, 코로나 때 사실은 3일 이상 못 모이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게 제일 아쉬웠을 것 같죠. 그런데 정답이 뭔지 아세요?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그러니까는 우리 기대에 예상을 뛰어넘은 정답이었는데 뭐냐면 입학식과 졸업식이었어요. 학생들이 입학식과 졸업식이 사라져서 아쉽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애들 이거 되게 가는 거 싫어한 것 같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학교 다니는 건 가기 전에 가는 건데 이게 뭐 그렇게 대수일까 싶은데 입학식과 졸업식이 가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입학식과 졸업식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우리가 고등학교로 입학하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특히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입학할 때 그때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 그 장면에 누가 있나요? 엄마, 이렇게 부모님이 계실 수도 있고, 또요?
막 할머니 할아버지도 막 한복 입고 오고 막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니 내 졸업식인데 왜 할머니가 한복을 입고 온지 모르겠는데 내 졸업식인데 막 엄마가 더 유난히요. 밍크코트 막 아줌마 거 빌려오고 막 그랬거든요. 내 졸업식이고 내 입학식인데 그런데 제 기억 속에도 입학식과 졸업식에 못 보던 이모와 삼촌을 참 많이 봤고 되게 그 시골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올라오시고 큰아버지 큰엄마가 막 오셔갖고 용돈 되게 많이 주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그런 기억이 떠올라요. 아 이게 축하받을 일인가? 이게 굉장히 좋은 일인가 보다. 이런 거 있죠. 입학식과 졸업식이 아쉬운 이유를 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학생들은 첫 번째로는 가장 수입이 많은 날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네. 두 번째 뭔지 아세요? 이 얘기를 꼭 들어주세요. 이유 없이 칭찬받은 날이다. 아무 조건 없이 칭찬받고 격려받는 날이라는 거예요. 너 몇 등 했니? 묻지 않고요. 와, 네가 졸업을 하는구나. 야, 네 꼬맹이 네가 이제 중학생이 되는 거야? 와, 네가 졸업을 해서 고등학생을 졸업하냐? 너 이제 20살이 되는 거야? 이런 거 있죠?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격려받고 칭찬받는 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기대받고 소망을 받는 날이 입학식과 졸업식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때 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격려받고 지지받으며 아, 내가 이렇게 나를 축하해 주는 사람이 많구나. 이렇게 나를 격려해 주는 사람이 많구나라고 하는 걸 그 코로나 땐 아이들이 이것을 잃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머릿속에 있죠. 그때 고모가 많이 왔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 그 고모 되게 좋아. 내 졸업식 때 왔었잖아. 야, 이모들이 그때 개떼처럼 와갖고 막 갈비 사주면서 얼마나 그 얘기 많이 하시죠. 우리 아이들의 삶에선 그 시기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 그 아이들 평생에 그 장면,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축하받고 지지받고 격려받는 그 추억은 없는 거죠. 그러니 아이들은 그 남은 날들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우리는 그 기억을 떠올릴 수 있는데 어떤 아이들은 그 기억으로 앞으로의 어려움을 이끌고 나가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에게 그때 못다 했던 입학식과 졸업식, 다시 말하면 그때 못다 한 축하와 격려를 2배로 3배로 많이 해주시라. 틈날 때마다 그때 못한 졸업식, 그때 같이 가주지 못했던 축하를 지금 듬뿍 해주세요. 그때 중1 오던 애들을 입학식 때 제대로 축하 못 해줬으면 지금은 고등학생 되잖아요. 지금 많이 해주자. 지금 더 많이 해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해주지 못했던 축하와 격려와 인정과 지지를 많이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아이들 평생에 내가 졸업식 때 이모도 모도도 못 왔는데 교회에서 맨날 볼 때마다 격려해 주셔갖고 여한이 없다. 이렇게 아이들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이게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돼버렸어요. 이걸 심리학으로 뭐라고 하는지를 함께 제가 지금 얘기해 드리도록 할까 하는데요. 여러분도 이런 거 필요하시지 않으실까요? 제가 권사가 됐을 때 축하해요. 잘할 거예요. 기대가 됩니다. 이 말을 제가 들었잖아요. 나 너무 두려웠는데. 목장지기가 됐는데 권사님이 집사님이 우리 목장지기가 돼서 너무 기대가 돼요. 만나고 싶었어요. 우리 목장이 새로운 목자가 왔는데 너무너무 내가 기대가 된다. 함께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격려와 인정을 해준다면 그 공동체가 기대가 되지 않겠어요? 빨리 나가고 싶겠죠. 이게 이렇게 중요한지 여러분에게도 한번 여쭤볼까 하는데요. 제가 노안이 와갖고 제가 그렇게 안 보면 제가 이제 50살이 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앞에 이제 글씨가 잘 안 보여서 제가 잠깐씩 뒤를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있냐면
지금부터 우리 아이가 그 격려와 인정과 지지를 받는데 이게 아이들한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심리학에서 이 사람이 그러한 마음의 힘이 있고 주변 환경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나눠드린 교재에는 없는데요. 요거를 한번 제가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OX, yes를 개수를 한번 세어보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공경에 처할 주위에 있는 특별한 사람이 있다. yes면 체크하시면 돼요. 네, 손을 꼽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사람이 있다. 나는. 그러면 yes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가족은 정말로 나를 도와준다. 막 이렇게. 네 번째, 가족으로부터 나는 정서적 도움과 지원을 받는다. 다섯 번째, 나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 특별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yes. 이거 나중에 제가 자료 드리도록 할게요. 여섯 번째, 나의 친구들은 정말로 나를 도와주려고 한다. 7번, 일이 잘못될 경우 친구를 의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의지할 마음이 있는가. 여덟 번째, 가족 문제에 대해 나는 이야기할 수 있다. 친구들이나 교회 사람들이나 누군가에게. 여덟 번째, 나는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 내가 기쁠 때, 나 이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전화할 친구가 있는 거예요. 열 번째, 내 인생에는 내 감정에 관심 있는 특별한 사람이 있다. 11번, 우리 가족은 내가 결정을 내리도록 기꺼이 도와준다. 그 네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가 아니라 엄마랑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친구와 내 문제에 대해 나는 이야기할 수 있다. 총 12개의 문항인데요. 혹시 여기에서 나는 6개 이상 yes를 했다. 예, 그렇다를 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6개 이상. 오, 좋습니다. 네, 이번에는 나는 8개 이상 했다. 오, 갑자기 3분의 1이 줄었어요. 나는 10개 이상 했다. 그래도 굉장히 많네요. 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 요거 물어본 거 있잖아요. 제가 학생들을 상담하거나 그럴 때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너는 공경에 처했을 때 너를 위로해 줄 사람이 있니? 라고 물어봐요. 너 좋은 일이 있을 때 너 말해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니?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지각된 사회적 지지라고 부릅니다. 지금 한 사람이 건강한지, 건강한 환경과 마음에 놓여 있는지를 판단하는, 평가하는 여러 가지 척도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은 누구나 문제가 있죠. 그 문제는 계속 해결됐다가 또 다른 문제가 또 와요. 그래서 지금 이 아이가 문제가 있는지는 별로 안 중요해요. 왜냐하면 누구나 삶의 문제는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교사라면, 목자라면, 리더라면 뭘 물어봐야 되냐면 문제를 갖고 있는 이 아이랑 이 성도 주변에 이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게 중요해요. 그게 그 사람이 건강한 관계에 있다는 증거예요.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기쁨이 있는데 기쁜 일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공동체가 없다는 게 그게 문제인 거죠. 우리가 도와야 될 건 그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런 목장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런 부서가 돼야 되겠죠. 지각된 사회적 지지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믿는 믿음이에요. 아, 내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나를 환호해주고 격려해주는구나. 이 사회가, 이 공동체가 또는 이 주변이 나에게 그런 존재구나 라고 믿는 믿음을 지각된 사회적 지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입학식과 졸업식 때 막 아이들한테 가서 막 환영해주고 축하해주잖아요. 그때 아이들은 아는 거예요. 뭘요? 아, 내가 환영받는 존재구나. 아, 내가 이렇게 공감받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걸 안다는 거죠.
이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있는지를 물어보고,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랑 우리 부서랑 우리 리더님들이 내가 그런 존재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아세요? 실제로 지각된 사회적 지지감이 높은 아이일수록 우리가 자살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각된 사회적 지지율이 높을수록 노인분들이 더 건강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우리 교인들이 나를 이렇게 응원해. 우리 목장이 나를 이렇게 걱정해줘. 라고 느낄수록 어떻게 해요? 안 나가고 싶은 운동을 나가는 거죠. 늙으면 죽어야지라는 생각이 들었다가도 이렇게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고 하는 목장이 있으니 어떻게 해요? 약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좀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은 자꾸 거절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 하면 모티베이션, 동기부여 또는 셀프 레귤레이션, 자기 조절력이라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많이 지지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면 느낄수록 자기 조절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가족이 나를 많이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낄수록 어떻게 해요? 그럼 내가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학원에 가야 되겠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나를 지지해 주는구나 라고 느낄수록 나는 좀 더 성경을 읽고 싶기도 하고 조금 더 교회에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실제로 지각된 사회적 지지감이 높을수록 자존감뿐만이 아니라 SNS 중독이 있는 학생들한테도 영향이 미친다는 거예요. 사회가 나를 지지해 준다고 느낄수록 SNS를 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게임을 덜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자기 조절력에 영향을 미친다. 어디에 소속되고 싶고 어디에 몰입하고 싶은 현대인들의 이 갈증 같은 마음을 공동체가 자꾸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줄수록 이게 채워지니까 게임이나 아니면은 SNS나 이런 곳에 덜 가게 되는 거죠. 아예 안 가는 게 아니라. 또 하나 뭐예요? 조절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엄마가 오니까 SNS 딱 접고 엄마랑 얘기하고 싶은 거죠. 열심히 하던 게임 잠깐 멈추고 예배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응원하고 있다는 이거. 교회가, 우리 부서가, 우리 목장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거, 나를 응원하고 있다는 이 마음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몰라요. 그러면 저는 묻고 싶거든요. 저 질문을 바꿔보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목장직이라면 우리 목장은, 또는 목장직이로서 나는, 여러분이 교사라면 교사로서 나는 공경에 처할 특별한 사람인가요? 특별한 사람이 되어주고 있나요? 우리 교회는, 우리 목장은, 우리 부서는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특별한 목장인가요? 특별한 교회인가요? 특별한 부서인가요? 우리 교회는, 우리 목장은, 우리 부서는 정말로 누군가를 도와주고 있나요? 저 질문을 우리 교회와 목장과 부서로 한번 바꿔보면 결과는 매우 저조합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랑 우리 부서랑 우리 목장이 정말 사람들에게 지각된 사회적 지지감을 주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목장에 있지만 계속 외로워요. 부서로서 부서의 교사로서 헌신하고 있지만 일하고 있는 것 같아. 공동체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에 직분도 많아서 활동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냥 계속 어딘가가 계속 외로워. 그건 우리 안에 누군가를 공감하고 환대하는 우리의 방법이나 우리의 말이 아직 미성숙해서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할 때
사람들에게 이런 지각된 사회적 지지감을 줄 수 있을까? 우리 조금씩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죠? 아,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여러분도 지각된 사회적 지지감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어떤 전도사님이랑 목사님이 오시면 지각된 사회적 지지감을 막 느낄 때가 있죠. 아, 이 목사님은 우리 지지해주는 것 같아. 이 전도사님은 우리가 하는 일을 막 지지해주는 것 같아. 그쵸? 그런데 목전지기가 바뀌거나 또는 교육자가 바뀌면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죠. 그 다른 게 바로 뭐냐면 이런 지각된 사회적 지지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람들은 계속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다들 공동체 안에 있고 싶어 해요. 그럼 그거는 물리적으로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이 빈도에 있는 게 아니라 심리적 연결에 있는 거예요. 내가 부재했을 때 나의 부재를 알아주느냐. 그게 바로 연결감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안 나왔을 때 전화를 하는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목장 예배를 했는데 우리 목자들이 안 왔을 때 그 별거 아닌 것 같죠? 전화해 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당신의 부재를 내가 알고 있다예요. 당신의 부재, 당신의 그 자리를 내가 알고 있다. 우리 목장에 당신 자리가 있는데 이 자리에 당신이 없음을 내가 알고 있다를 알려주는 거. 이게 평소에는요 부담이거든요. 그런데 언젠가부터는 나의 부재를 누군가가 알고 있다는 거, 나를 응원하고 있다는 게 굉장한 지각된 사회적 지지죠. 그래서 아이들이 안 오면 전화하는 거, 누군가가 안 보였을 때 안 보여서 내가 집사님 갑자기 생각이 나 전화했어요. 늘 왼쪽 맨 앞자리에 앉으셨는데 거기 없으시더라고요. 저희 목사님이 가끔씩 그 목사님 제가 어디에 앉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가 있거든요. 그랬더니 오른쪽 맨 끝에 항상 앉으시죠. 이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또 계속 그 자리에 앉게 돼요. 나의 부재를 알아채실까 봐. 근데 목사님들 알지 않으세요? 이렇게 성도님들 얼굴이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는 늘 앉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생각보다. 그렇죠? 그래서 웬만하면 그 자리에 앉게 돼요. 그래서 그 부재를 알아주는 거. 왜냐하면 세상은 나의 부재를 모르거든요. 나의 부재를 몰라요. 그 부재를 알아주는 거.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두 가지를 오늘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지각된 사회적 지지, 내가 널 응원해, 내가 널 환영해, 내가 널 환대해, 내가 널 정말 공감하고 내가 널 응원하고 있어라고 하는 이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주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첫 번째 키워드인데요. 요거입니다. 이거 뭘 것 같으세요? 방금 제가 정답을 말했잖아요. 제가 아차 했는데 여기 알아차리셨네요. 맞습니다. 환대입니다. 첫 번째, 우리 교회 공동체가 환대의 공동체였으면 좋겠다. 인 거예요. 환대하는 곳이었으면 좋겠다. 이 환대한다는 게 어떤 거냐면 머릿속에 떠올리시죠? 환영하는 곳. 네. 이 환영한다는 건 뭐예요? 마땅히 환영받을 사람만 환영받는 건 환대가 아니죠. 성경 속에서 환대는 어떤 곳이었어요? 모르는 사람에게도, 헐벗은 자에게도, 또는 나와 아주 다른 사람에게도 나의 자리를 내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자리를 내어준다는 건 내가 갖고 있는 받을 만한 이 자리, 권리, 이런 것들을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들은 밥 한 공기를 먹지만 중고등학생은 나이도 어리니 밥 반 공기만 먹어라. 이건 환대가 아닌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걸 의미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첫 번째로 굉장한 환대 공동체였으면 좋겠다. 어딜 가도 날 환대하지 않아요. 아니, 환대를 해주는데요. 조건부 환대라고 해요. 조건에 부합해야 환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1등 했어? 우리 1등 학생이 우리 교회에 왔다. 뭐 이런 거죠. 와, 서울대 학생이 우리 교회에 왔다. 이런 거예요.
조건적으로 사회가 조건적으로 인정하는 그 기준을 우리 교회도 갖고 있다면 사람들은 교회에 올 이유가 없겠죠. 절대로 교회에 올 이유가 없습니다. 환대라고 하는 것은 hospitality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이 중세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다니는 이 성직자들에게 이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쉴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는 곳, 그곳 이름을 hospitality라고 했어요. 이곳은 당신이 어디서 왔느냐 이런 걸 안 묻는다는 거예요. 그냥 쉬었다, 회복했다, 가라 라고 하면서 우리들이 머물던 침대에 먹는 그 음식을 그대로 주는 거죠. 이게 바로 환대의 의미거든요. 이 환대라고 하는 건 손님에게 우리 집의 문지방을 넘어서게 해주는 거다. 우리 교회 문지방은 높습니까? 낮습니까? 저 교회 가려면 1등 정도는 해야 되고, 저 교회 가려면 부모님이 믿어야 되고, 저 교회 가려면 옷을 좀 잘 차려 입어야 되고, 저 교회 가려면 부모가 다 있어야 되고, 저 교회 가려면 한국인이어야 되고, 저 교회 가려면 몸이 아프면 안 되고. 우리 교회가 문지방이 낮은 교회인가? 환대는 문지방을 낮추는 거예요. 사회는 문지방이 엄청 높잖아요. 그래서 어떤 조건들이 있잖아요. 학력, 부모의 백, 외모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의 문지방이 높은데 우리 교회는 그 문지방이 낮은 교회냐? 환대는 그 문지방을 넘어서게 해주는 거다. 우린 그런 거 안 필요하다. 그냥 당신이 오면 된다. 당신이 어디서 살고 몇 평에 사는지, 차가 있는지, 대학을 나왔는지 이런 건 안 궁금하다. 오히려 당신의 아픔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 교회 오기까지 당신의 삶 속에서 어떤 상처가 있었는지, 우리는 그거를 물어봐 주는 게 교회 공동체여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 문지방을 넘어서게 해주던 건데 이게 왜 그렇게 우리한테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우리도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다가 이 교회의 문지방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환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상기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누구나 이방인이다. 우린 언제든 이방인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했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계속 나와 이방인을 계속 구분하게 되는 거죠. 환대에 대한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타인에게 자리를 주는 행위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두 팔 벌려서 앉는다는 환영의 의미를 넘어서 그 사람에게 동일한 자리를 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의견을 물어보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권한, 투표의 권한도 주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범죄자를 환영한다는 건 죄를 없게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범죄자인 건 맞지만, 하지만 밥은 먹게 해주는 거죠. 투표의 기회는 주는 거죠. 예를 들면 가족은 만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행위, 그것을 바로 환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가 이렇게 중요하냐면 사람들은 언제 내가 건강한 사람이고 이 사회의 구성원이구나라고 하는 거 언제 느끼는 줄 아세요? 그 사람에게 자리가 갈 때인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오늘도 여기 왔잖아요. 내가 환대받고 있다를 어떻게 느끼냐면 목사님과 많은 분들이 저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거예요. 첫 번째, 주차 자리를 내어주셨어요. 환대다. 제 자리를 맡아놓으셨더라고요. 환대죠, 환대. 그렇죠? 이쪽으로 오세요. 자꾸 자리를 내어주시는 거죠. 제가 항상 올 때마다요. 항상 정말 예쁘게 과일을 깎아서 이렇게 내어주세요. 환대죠. 제가 올 시간을 딱 맞춰서 차를 끌어놓으신 거예요. 환대죠.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이런 환대를 받으면서 제가 어깨 으쓱해서 아, 이곳은 의전을 잘하는군 이렇게 하지 않죠. 아, 나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구나. 아, 나를 이렇게 이 자리에 내어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로 내가 이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 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 환영한다는 건 네가 그럴 만한 존재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야. 하나님이 널 이렇게 사랑하셔를 얘기해 줄 수 있는 아주 극단적인 첫 번째 경험 중에 하나가 환대예요. 대체 여기는 어떤 곳인데 날 이렇게 환영해 주나요? 나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요. 저 대학도 안 나왔는데 날 이렇게 환영해 주십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죠. 제가 저희 집이 남양주 덕소거든요. 거기서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쭉 운전을 하다가 요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오십시오. 경기도 부천시입니다. 부천시 아니에요? 아, 죄송합니다. 부천시인 줄 알아요. 무슨 시입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근데 보세요. 바로 뒤에 뭐가 있냐면 구로구가 있잖아요. 그런데 차선에는요, 경계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표지판만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반드시 경계선이 있다, 없다? 있다. 우리 교회에 장애인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하는 표지판은 결코 없을 거예요. 하지만 누군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표지판을 볼 수 있어요. 여긴 장애인을 환대하지 않는구나. 베트남 사람 들어오십시오라고 표지판 있지 않아요. 있지 않지만 누군가는 여기는 한국 사람 아니고는 들어오지 못하겠다. 1등만 오세요라고 하는 표지판은 없어요. 하지만 여긴 좀 공부를 좀 잘해야 되나 보다. 부모 있는 사람만 오십시오라고 하는 표지판은 없는데요. 여기는 조실부모하거나 부모가 없으면 아예 못 오나 보다. 저는 엄청 많은 실수를 했거든요.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하다가 보고서에 그런 게 제가 낸 보고서에 중간고사 중간시험을 보고서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 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당신의 어머니에 대해 얘기해 주세요. 당신의 아버지에 대해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메일을 하나 받은 거예요. 학생이 교수님 죄송합니다만 너무 죄송합니다만 저는 엄마랑 아빠가 없습니다. 저는 무엇에 대해 써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엄마 아빠가 없는 게 죄송할 일이 아니죠. 학생이 죄송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때 너무 크게 반성을 했어요. 저는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엄마가 아빠가 있을 거라 하는 거죠. 제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냥 저는 시험 문제를 낸 건데 시험 문제 하나로 이 학생은 또 한 번 그냥 갑자기 내가 부모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게 돼. 한 번 더 확인하게 됐고 이걸 너무 미안하게 만들었어요. 나한테 미안하게 만든 거죠. 절대로 내가 부모가 없는 게 미안해야 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 미안. 제가 그날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에 수업 때 공식적으로 학생들한테 사과를 했어요. 여러분한테 사과할 일이 있다. 제가 중간 시험에 부모에 대해서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해 쓰라고 했던 문항이 있었는데 사과를 했다. 나도 아직까지도 못 벗어났다. 내가 엄마 아빠가 있다 보니 누군가에게나 다 엄마 아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엄마가 없고 어떤 사람은 아빠가 없고 어떤 사람은 엄마 아빠가 없고 어떤 사람은 내가 누구에 태어났는지도 모를 수 있는 상황이 있을 것이다. 다 나갔지 않은데 나갔다고 생각했던 나의 좁은 시각에 대해 여러분에게 고백하고 너무너무 사과한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제가 보고서를 당신을 주로 길러준 사람에 대해 써주세요 라고 하는 말로 바꿨죠. 내가 항상 그곳에 머물고 있으면 그게 기본값으로 생각해요. 내가 늘 부모가 있다 보니까요. 나중에 또 어떤 실수를 하는지 아세요? 저는 부모님이 안 계세요. 그러면 혀를 차요. 부모님이 없다는 게 혀를 찰 일인가? 부모님이 없다는 게 정말 혀를 찰 일인가?
갑자기 동정받아야 될 일인가요? 그 사람을 갑자기 열등하고 아주 안 좋은 상태였다라고 만들 일인가? 그 사람은 부모님이 없지만 씩씩하고 너무 잘 컸잖아요? 우리가 뭐길래 부모가 있게 자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모 없이 자랐다고 하는 것을 동정하는 겁니까? 그건 뭐예요? 무의식적으로 부모가 있게 자랐다는 게 우등한 거다. 정상이다. 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없이 자랐다는 걸 불쌍한 거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거다. 마찬가지다. 내가 뭔데 누군가의 삶을 함부로 재단할 수 있나요? 너 부모가 없이 자랐구나. 누군가의 삶을 이렇게 혀를 차며 동정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게 바로 환대를 넘어서는 건데요.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계속 이런 거에 쌓여 있으면 엄마가 없대, 아빠가 없대, 그 사람이 지금 겪은 상황에 더 많이 돌봐야 되는 건데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았던 경험과 격사를 갖고 함부로 저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야 라고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도와주려고 하고 불쌍하게 바라보는 게 뭐가 그렇게 나쁜 겁니까? 아니, 나쁜 게 아니라요.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은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군가의 삶에 혀를 찬다는 건 나는 그 삶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정상이라고 바로. 이게 맞다고 자꾸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있는가. 저는 이것만 갖고도 우리 교회가 1년 동안 얘기해 봐야 된다. 우리 교회가 정말 환대하는 교회인가. 우리끼리만 환대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아는 사람만 환대하고 있는 건 아닌가. 또는 환대받아야 될 조건 안에 있는 사람만 환대하고 있는 건 아닌가. 정말 여러분, 다양한 사람의 눈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목장이, 우리 부서가 환대하고 있나요? ADHD 아이들은 못 오는 곳 아닌가요? 화장실 가기 불편한 아이들은 못 오고 있는 곳은 아닌가? 교회가 그런 아이들과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못 온다면 교회는 어떤 이유로 존재해야 되는가? 우리 교회는 환대하고 있는지를 여쭤보고 있어요. 저는 교회에서 강의할 때마다 우리 교회는 환대하고 있는가를 늘 아주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묻습니다. 우리끼리만 환대하고 있는 건 아닌가를 묻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부서끼리 좀 앉아주세요라고 여쭤봤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걸 함께 얘기해 봤으면 좋겠다였기 때문이에요. 어떤 모습이어도 동등하게,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어도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어도 그 사람이 범죄자였어도 그 사람이 부모가 없어도 한국인이 아니어도 지금 직업이 없어도 대학을 계속 못 가고 있어도 환대받고 존중받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 지금부터 뭘 하지 말고 뭘 해야 되는가? 힌트 하나 드리면 뭐부터 하지 말아야 되는가부터 생각해 보세요. 하려고 하다가 실수할 때가 더 많아요. 우선은 하지 않아야 되는 거. 하지 않아야 되는 것부터가 뭘까? 부서끼리 지금 앉으셨잖아요. 또는 목장끼리 앉으셨을 텐데 이렇게 앉으신 분들끼리 제가 시간 한 3분만 드릴게요. 머리가 가장 긴 분부터 돌아가면서 3분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끼리 이렇게 3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네.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니까 꼭 해보세요. 네. 우리 교회가, 우리 부서가 네. 환대받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3분만 시간 드리겠습니다. 머리가 가장 긴 분부터 한번 얘기해 보시죠. 자, 그러면 제가 첫 번째 했던 얘기를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 어떤 이야기가 제일 인상 깊으셨어요? 어떤 얘기가 참 마음에 남았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 뭐가 있으실까요? 어떤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아,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어봤던 거. 네.
네? 보이지 않는 문지방이 있는 건 아닌가?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있는 건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한 개인이 계속 살면서 어떤 경계를 계속 확인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엄마 아빠가 있는 가정에 자랐으면 내가 갖고 있는 경계가 엄마 아빠가 있는 집인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이 경계를 뛰어넘어야 아까 처음에 읽었던 그 시, 더 큰 원을 그리는 게 바로 그런 거죠. 더 큰 원을 그린다는 건 마음을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원을 그리고 있는지, 내가 지금 그린 원이 뭔지를 알아서 그 원을 자꾸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원 안에 있는가라는 생각들인 거죠. 여기 있는 이유한 작가님의 제가 그림이랑 이런 걸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전시에 자주 가는 편인데 광계항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 한 5초만 한번 딱 바라보시죠. 5초. 그리고 이 그림이 여러분에게 말을 건다면 어떤 말을 걸고 있는 것 같으세요? 전 전시 볼 때 작품명은 먼저 안 보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작품명이랑 이걸 자꾸 연관시키고 작가의 시각에 자꾸 내가 있어서 웬만하면 작품명은 안 보고 작품만 보는 편인데 이 그림 이거는 이제 설치 작품이죠. 설치 미술 이 조각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돌만 갖다 놓으면 작품이니까. 우리 집에 수석 엄청 많은데 나 금방 우리 집은 그러면 미술관이다. 우리 집이 갤러리네.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이 작품을 보면서 저는 저 돌이 나갔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저 돌의 위치 때문이에요. 저 돌이 있는 위치를 한번 보실래요? 정중앙도 아니고 앞도 아니고 뒤도 아니고 딱 떨어지는 3분의 1 지점도 아니고 그냥 어딘가에 뭐 있어. 어딘가. 그냥 어딘가에 있는데 저 돌이 그냥 어디 있어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요즘의 나. 계속 어떤 사회활동도 하고 있고 내 일을 하고 있지만 그냥 어디가 내 자리인지 몰라서 그냥 어딘가에 그냥 딱 어딘지 모르니까 어딘가에 있는 나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렇게 보니 그러세요? 어떠세요?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저처럼 어딘가에 있지 못해서 저렇게 어정쩡하게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되게 많을 거고요. 교회 밖도 되게 많을 거예요. 여기가 딱 내 자리다. 아, 인생이 이런 거지. 아, 하나님 이런 일하고 살라고 했나 보다 라고 하면서 딱 여기가 내 위치, 내 좌표야 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가 내 좌표인 줄 알았는데 또 살다 보면 어때요? 여기가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방황하잖아요. 어딘지 자기가 어디 있어야 될지 몰라서 난 부모가 없으니까 여기도 아닌 것 같고 난 대학을 안 나왔으니까 여기도 아닌 것 같고 난 차가 없으니까 여기도 아닌 것 같고 난 지금 애인도 없으니까 난 아이가 없는 부부니까 여기도 아닌 것 같고 여기가 아닌 교회 공동체가 혹시 교회가 내가 여기가 내 자리가 아닌 것 같다라고 느낌을 주는 건 아닌지 또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우리가 그 사람에게 네가 어디 있어도 괜찮아. 있고 싶은 곳에 있어. 그냥 네가 있고 싶은 그곳이 네 자리야 라고 말해주는 그런 안심을 줄 수 있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제가 권사가 됐을 때 폭망이다 내 인생 막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 때 저희 엄마가 그랬거든요. 네가 뭘 할 줄 안다고 권사가 되냐 이러면서 너 이제 큰일 났다. 막 엄마도 저희 친가족도 저에게 위협과 두려움을 줬는데 아무 잘 친하지도 않았던 권사님이 웰컴 환영이에요. 권사 세계에 들어온 걸 환영해. 너랑 같이 권사회의를 할 수 있다니 너무 기대가 돼 라고 하는 어딘가에 있을 줄 몰랐던 저에게 네가 뭘 해도 좋으니까 여기 있으면 너무 좋아 라고 말해줬던 그분 덕분에
이게 이렇게 축복받고 환영받을 만한 일인가 보다, 기대도 되는 일인가 보다라는 생각에 제 영혼이 완전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아니 이제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제가 열심히 해보겠다고 마음을 먹었더니 역시 기도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닌 게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렇게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한 번 느껴요. 기도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마음대로 다짐을 하면 하나님 뭐 저한테 주고 싶은 일 다 주세요. 제가 열심히 할게요. 그랬거든요. 와, 제가 올해 4개 부서를 맡았어요. 막 던져주시는 거. 내가 그래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를 매년 깨닫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 주시는 대로 되게 이런 기도 하지 말아야겠다. 그냥 여기까지가 제 한계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우리 첫 번째 이야기가 뭐였나요? 첫 번째 키워드?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면 좋을까? 그냥 환영해 주는 거. 저 앞자리에서 이름표 나눠주는 게 이름표 나눠주는 것만이 환영이고 환대가 아니다. 정말 환대의 그 기쁜 뜻은 네가 어떤 모습이어도 괜찮으니 그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거. 너 집이 있니? 너 차가 있니? 부모가 있니? 대학은 나왔어? 직장은 뭐야? 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너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어? 어떤 고통 속에 있었니? 네가 요즘 갖고 있는 문제가 뭐니? 그 사람의 살아왔던 상처와 고통을 물어봐 주는 거. 그게 환대의 공동체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 뭘 것 같으세요? 정말 제 강의를 이미 다 들으신 분들이 다득하신가 봐요. 성령으로 다시 나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공감의 공동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까 사회는 어떤 조건이 되어야지만 환영받고 환대받잖아요. 직장을 나와야 부모가 있어야 환대받아요. 결혼도 시켜주고 소개도 해주고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번에는 공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공감이 우리 안에 정말 존재할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어떻게 부모에게 저러지? 어떻게 일하는 사람한테 저럴 수가 있지? 그게 뉴스에서만 보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봐요. 권사님이 왜 저러지? 집사를 자격을 갖고 왜 저러지? 장로님 왜 저러지? 교사인데 애들을 안 사랑하나 봐. 교사라고 애들을 사랑하진 않는 것 같아요. 직분으로 하는 거죠. 내 안에 그게 없음을 계속 깨달으면서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계속 그 역할에 그 사람이 그만큼의 재능과 능력이 있기를 바라잖아요. 계속 우리는 그것으로 그 사람을 자꾸 재단하고 판단해요. 물론 그 능력이 있으면 더 알려서 좋지만 그럼 언젠간 나도 그 능력이 있는지를 누군가가 나에게 물어보는 때가 온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죠. 우리 안에 공감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가 이게 BC 1000년 전인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숫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한 동굴에서 발견된 이제 사람의 뼈인데요. 머리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뭐가 있나요? 상처가 있죠. 아주 날카로운 것으로 해를 가한 건데 저 정도 그런데 완전히 보시면 의학자들이 말하는 건 뭐냐면 아주 가까운 곳에서 저 사람에게 머리에 해를 가했다는 거예요. 아주 가까운 곳에서. 한 팔거리도 안 되는 곳에서 저 사람을 아주 날카로운 것으로 찔렀다는 거죠. 근데 이게 사람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아무리 미워도 정말 이렇게 눈동자를 마주하고 있는데 날카로운 것으로 누군가를 찌르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 안에 얼마나 잔혹함이 있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얼마나 잔혹함이 존재하는가. 저 상처와 깊이를 보면 사람은 눈 뜨고 눈을 마주하고 있는 사람한테도 얼마든지 잔혹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지금도 많이 그러죠. 경비원 주제에 왜 에어컨이 필요로 해? 내가 월급 받았으면 네가 내 월급 받았으면 나한테 욕먹을 것도 그 월급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판매하는 사람은 무조건 웃어야 된다라고 하는 미소값이 있는 거다. 무기는 없지만 우리는 계속 누군가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저런 상처를 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이 뼈 바로 옆에
또 다른 뼈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생긴 뼈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랑 다른 뼈죠. 한번 보시면은 어떠세요? 이 뼈가 어떤가요? 조금 다르죠. 이 뼈는 5세 이상의 아이의 뼈인데 뇌를 보니 정상 발달된 아이는 아닐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우린 지금도 아이가 미숙하고 정상이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대해요? 부모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대해요? 기피하죠. 우리 동네에 그런 시설이 들어오는 거 싫어하잖아요. 환영하지 않죠. 부모도 안 키우려고 하고요. 가족들은 덮어놓고 쉬쉬해요. 그런데 요 뼈는요, 요걸 보면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태어난 아이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몇 년을 살았다? 5년 이상을 살았다. 그럼 이 아이가 5년 이상을 살았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건가? 누군가의 극진한 돌봄이 있었다는 거다. 누군가가 극진히 나와 다르게 태어났지만 돌봄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걸 인식해서 극진히 돌봤다고 하는 증거라는 거죠. 아이러니하죠. 한 곳에서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누군가를 가장 가까이에서 죽이기도 했지만 또는 나와 다른 존재를 극진히 돌보는 존재이기도 했다. 인류의 진화는 약육강식으로만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약하지만 계속 남은 존재들도 있죠. 누군가의 극진한 희생과 돌봄 때문이라는 거죠. 이걸 바로 공감하는 인간, 호모 엠파티쿠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공감이란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자, 공감이 뭔지 한번 여기 있는 문장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공감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고 느껴보려고 하는 의지와 태도예요. 그러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상상력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장애인이 아니지만 장애인은 어떨까라고 하는 상상력을 발휘해서 우리 교회 문턱 이 높이 괜찮을까? 류마티스 관절염이 많은 우리 노인분들이,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계단 오르내리시는데 이 계단 높이면 괜찮을까? 상상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공감은 그래서요, 누군가를 이해하고자 하는 의지와 태도가 없으면 공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를 이해하고 그 사람의 마음에, 그 사람의 세계관을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공감이 안 되죠. 그 사람을 이해하고 싶다. 나랑 다르지만, 난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궁금하다라고 하면 상상력을 발휘해서 내가 모르지만 이 정도쯤 아닐까? 이런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의 힘, 그게 바로 공감입니다. 공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정서적 공감이 있고 인지적 공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정서적 공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타인의 감정을, 상상력을 발휘해서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타인의 감정을.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얼마 전에 운전을 하고 가다가 누군가가 깜빡이도 안 켜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차가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로 긁힐 뻔했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렇죠? 지금 다 공감하시죠? 그래서 놀랬겠다. 그 미친 차 아니야? 막 이렇게 요구해 주실 수도 있고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정서적 공감인 거예요. 네. 우리는 공감을 정서적 공감으로만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요? 그래서 공감은 여자가 잘하고 남자는 못한다. 이런 편견을 갖고 있죠. 그거는 공감을 정서적 공감으로만 이해해서 해요. 공감은 정서적 공감으로만 이루어지지 않고요. 인지적 공감으로도 있어요. 이건 바로 뭐냐 하면 그 사람의 관점,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입장과 생각을 이해하는 능력. 관점은 다시 말하면 우리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말하는 세계관, 유니버스를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지 않은, 나이지 않는 그 사람의 입장과 세계관과 사고를 이해하는 거,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 그게 바로 인지적 공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게 극렬하게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한번 그 전에도 한번 왔을 때 한번 제가 예를 들어봤던 것 같은데, 제가 시댁에서 설거지를 막 하는 거예요. 설거지가 그릇이 많아요. 설거지를 제가 혼자 막 하고 있었더니 저희 남편이 와서 여보 설거지가 너무 많지? 어떻게 하면 속상해라. 어떻게 하면 저 너무 속상하네. 설거지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막 이러면서 제 옆에 와서 계속 여보 설거지가 너무 많지? 그릇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속상해라. 하면서 계속 막 속상하다고 막 같이 울면서 막 속상해 하는 거예요. 여기 무슨 공감이에요? 저쪽 공감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공감 받으니까 어떠세요? 왜 화나요? 여러분이 원하는 공감인데 왜 화가 나세요? 갑자기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공감 이거 아니었어요? 배우자분한테 아니 나는 그냥 여보 힘들었어? 요 말이 듣고 싶은 거라고 막 그랬던 거잖아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니 그렇게 말해줬는데 왜 갑자기 화내고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 말만 하냐? 언제는 그 말이 듣고 싶다면서요. 내가 듣고 싶은 건 그 말이라면서요.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진짜 공감하면 저희 남편은 정서적 공감에는 능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인지적 공감은 능해요. 저희 남편은 경상도 사람이거든요. 대구 사람인데 그럼 제가 설거지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아라 이렇게 나아라 치아라 하더니 어떻게 해요? 본인 설거지를 막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제게 주신 복. 그런데 저희 남편이 이 행동을 왜 했을까요? 무슨 공감을 해서요? 이적 공감을 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너무 힘드네? 그럼 내가 뭘 도와야 되지? 힘드니까 저렇게 하면은 팔목이 많이 아프겠네. 그러면 저 팔목 아픈 걸 도와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 따뜻하게 여보 너무 많이 힘들지?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너무 많이 내놨어 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럼 위로의 말은 개나 줘버려라.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 내가 할게. 이게 뭐예요? 진짜 공감한 사람이 하는 일이죠. 그러니 남성분들 나 공감 못한다 라고 하실 거 없다. 네. 오히려 가끔씩은 여러분이 매우 효과적 공감을 하고 계신 것이다. 여성분들도 남성분들한테 공감 못한다 라고 말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분들이 더 내 입장이 돼서 쟤한테 필요한 게 뭐지? 저걸 도와야 되겠다 라고 해서 말은 거칠어도 더 큰 손이 되어주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 두 가지의 공감의 균형, 두 가지 바퀴를 잘 굴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한쪽으로만 치우쳐져 있어요. 누군가를 강렬히 공감하는 게 정말 사회를 바꿀까? 누군가를 감정적으로 강렬히 공감하는 게 정말 사회를 바꿀까? 실제로 그렇지 않은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쿠르디라고 하는 이 아이 사진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난민이었죠. 배를 타고 오다가 배가 뒤집어져서 배가 이제 조난을 당해서 아이가 죽어서 떠밀려 와서 해변에 이 아이의 시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신 사진이 아이의 사진이 전 세계에 다 퍼지기 시작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 사진을 보니까 어때요? 뜨겁게 아이가 너무 불쌍하다. 아니 아이 난민을 받아주지 왜 저러는 거야 라고 하면서 난민을 받아주자며 그때 페이스북이며 뉴욕타임스며 모든 세계에 난민을 받자라고 하는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 나중에 우리도 난민이었다라고 하면서 난민을 받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엄청 뜨거웠거든요. 우리나라 그래서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에 난민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 난민으로 들어와서 정책을, 난민 지위가 인정된다고 하거든요. 난민 지위가 인정이 됐던 사례가 몇 명일 것 같으세요? 단 2명이었습니다. 신기하죠? 그렇게 감정적으로 들끓었는데 난민지위 인정은 2명이 받은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공감하지 못해서인가? 아니에요. 이거는 전 세계가 다 그랬어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론은 들끓었지만 실제로 난민지위 인정받은 사례는 많지 않고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공감이 갖고 있는 양바퀴에서 이 공감이 한쪽으로 가면 그런 거예요. 어떤 공감? 정서적 공감에만 머물면 이런 일이 생겨요. 가슴이 불일 듯 이런 뜨거워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오래가지 못한다. 정서적 공감은 휘발성이 있어요. 그래서 뜨겁지만 어때요? 금방 사라져요.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정서적 공감은요, 이 공감의 반경이 넓지 못해서 위험할 때가 엄청 많아요. 강렬하지만 공감이 넓게, 이 정서에 대해 누군가를 불쌍하게 생각하거나 우리를 생각하는 이 마음이 반경이 넓지 못하다. 제가 하나 표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공감이요. 구심력, 다시 말하면 중앙으로 자꾸만 향한다면 누군가를 뜨겁게 공감하고 뜨겁게 응원하는 이 마음이 구심력으로 작용한다면 이 공감이 그렇다면은 계속 우리는 우리만 공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사람만 공감하거나 기독교인만 공감하거나 우리 부서만 공감하거나 공감의 구심력이 뭐예요? 안으로 들어오는 힘인 거잖아요. 계속 이 공감의 힘이 안으로 들어오는 힘으로 작용이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나중엔 우리만 제일 중요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만 공감하고 우리가 제일 중요해가 되는 거죠. 이 일은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비극의 가장 기본이 됐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사례가 있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나치, 유대인을 학살했었던 아돌프 아이히만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는가라고 했을 때 한나 아렌트가 악의 평범성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아돌프 아이히만은 딸을 엄청 많이 사랑했었던 아버지라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사이코패스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사이코패스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딸을 엄청 사랑했다니까요.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잔인한 일을 저질렀을까? 그건 공감이 있었어요. 어떤 공감이요? 우리 독일인만 우월해. 우리 독일인만 이 지구상의 1등이야. 우리 독일인만 이 땅에 있어야 돼. 우리를 강조할수록 계속 우리가 아닌 것은 뭐가 돼요? 쓰레기가 돼요. 자기 집단과 자기를 동일시할수록 우리 집단을 과잉 공감하게 되면서 상대를 비인간화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저것들은이라고 부르죠. 저것들은. 비인간화는 지금도 엄청 이루어지죠. 사이코패스가 비인간화하는 게 아니라 과잉 공감이 타인의 비인공. 기독교인만을 계속 강조하다 보면 비기독교인을 열등하고 개종해야 되고 아직도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강조하면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나쁜 교회 다니는 게 되는 거죠. 공감의 구심력은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폭력을 행사했는지 몰라요. 실제로 나쁜 사람이 나쁜 일을 한 게 아니라
공감, 우리만을 계속 강조하는 어떤 정치 집단, 아니면 어떤 국가,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요. 그리고 계속 우리만을 강조하는 어떤 문화들이 우리가 제일 중요해서 나중엔 타인을 비인간화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과제는 어디 있을까요? 공감의 원심력에 있는 거예요. 우리만을 강조하는, 우리만을 공감하는, 우리만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계속 원심력을 발휘해서 넓혀 나가야 돼요. 우리만을 향한 공감의 구심력을 멈추고 우리가 사람들로도 보지 않는 저것들에게까지 공감의 원을 넓혀 나가야 된다는 거죠. 공감의 원심력을 발휘할 때 분명히 세상은 그래, 교회가 저런 데지. 찐사랑이 저거지. 그래, 하나님이야. 신이라면 저렇게 사랑하지 않겠냐? 라고 말하지 않을까. 사실 이제 고백을 하자면 저희 남편은 기독교인이니까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제 곁에서 늘 악마처럼 속삭이죠. 야, 믿는 사람이 그러냐? 이런 거 있잖아요. 야, 믿는 교회가 그러냐? 요즘에 신이 났어요. 아주 뉴스 보니까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저희 남편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았을 뿐 저 안에 하나님을 찾고 있구나라고 하는 말을 너무나 많이 들을 때가 많아요. 저희 교회에서 하는 행사나 저희 목사님 이렇게 설교를 듣거든요. 그럼 지나가다가 같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야, 그래, 교회가 이런 데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교회가 이런 데지. 저희 목사님이 늘 저주라고 하세요. 1등 되려고 하지 말아라. 2등 해도 괜찮다. 저줘라. 저주라는 얘기를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이 야, 그래, 교회가 그런 데 아니냐? 교회가 그런 거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냐? 야, 사회는 맨날 1등 하라고 하잖아. 야, 나 너무, 야, 그게 복음 아니냐? 맨날 이래요. 내가, 그래, 그럴 수 있겠다. 저희 남편이 얼마나 저를 이렇게 바라보냐면, 제가 안고 일어설 때마다, 어우, 주여 이러거든요. 그럼, 야, 하나님 바빠. 안고 일어서는데 하나님 찾지 마. 넌 하나님 사랑한다면 맨날 안고 일어설 때 하나님 찾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고, 아버지 깜짝이야. 야, 너 혼자 놀래. 하나님한테 놀래지 말고.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저희 남편이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게 거는 기대가 바로 그거예요. 야,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게 교회 아니냐?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는다고 거들떠보지 않는 그곳에 가는 게 교회 아니냐? 교회에게 거는 그 기대, 교회 공동체에게 바라는 그 기대가 니네끼리만 믿고 좋아하고 공감하지 말고 자꾸 그 공감의 공동체의 원을 넓히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이 사랑의 원을 넓힐 수 있을까? 계속 우리가 고민하고 고민해서 그 다음 길을 계속 갔으면 정말 좋겠어요. 우리가 짱이야. 믿는 게 짱이야. 우리 교회가 짱이야. 물론 우리 교회가 짱이죠. 내가 다니는 교회가 제일 짱이겠죠. 하지만 다른 교회도 짱이다. 우리 목사님이 짱이죠. 그런데 다른 목사님도 짱이다. 계속 그 교회 공동체의 원을 넓혀서 했으면 좋겠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C.S. 루이스라고 하는 작가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는데요. 제가 이걸로 독서 모임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 책에 이 얘기가 나요. 되게 인상적 문구가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책이 그런 거잖아요. 삼촌 악마.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삼촌이라 부르지만 잘 숙달되어 있는 악마가 신입 악마에게 사람들의 영혼을 꼬드겨서 지옥으로 만드는, 하나님 곁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그 대화 내용이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란 책입니다. 그런데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가 나와요. 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일 좋은 방법은 매일 만나는 이웃들한텐 악의를 품게 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미지의 사람들한텐 선의를 갖게 해라. 그러면 사람들은 난 늘 선하다고 생각하지만 삶은 늘 악한 것에 머물게 될 거다. 이게 바로 뭐냐면
월드비전하고 굿네이버스에 매월 3만 원, 5만 원씩 내는데 막상 내 옆에 있는 교사가 힘들다고 할 때 기도해 줄게요 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 내가 10만 원씩 월드비전을 하고 있지만 옆에 앞에 앉아있는 문방구에 카페에 있는 분한테 요즘에 뭐가 고민이세요? 라고 물어보지 못한다면, 믿지 않는 부모님이 있다고 뭐라고 탓할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요즘에 뭐가 근심인지, 밥 한 끼 하지 않는 이 밥상머리 하나 하지 않는데 월드비전 10만 원에 우린 계속 속고 있는 거예요. 월드비전 3만 원에 난 선한 일을 하고 있다. 하지만 내 삶은 어디에 머물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가족의 눈동자 하나 바라보지 못하는 밥상머리 하나 같이 안고 있지 못하고요. 함께하고 있는 그 교사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온데방데 떠들고 다니면서 욕하고 있는 거예요. 월드비전 3만 원과 난 밥 바꾸고 있는 거죠.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삶을 조장하고 있대요. 3만 원 내. 그리고 넌 선해. 하지만 네 삶은 계속, 현실의 삶은 계속 악에 머물러. 계속 연예인 씻고 그 전도사님 씻고 그러고 다녀. 그리고 양심의 가책이 있으면 있을수록 어떻게 해요? 월드비전 5만 원 하고 감사원금 10만 원 하고. 그게 악이 머무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책에서 이 문구가 엄청 마음에 와닿아서 강의할 때마다 많이 얘기 드렸더니 한 번은 막 목사님들이 요 내용 나도 하면 좋겠다. 해달라. 나보다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악은 어디에 머무느냐. 평범함에 머무는데 너무 교묘해서요. 선한 행위를 멀리 있는 위서에 하게 하고 현실에 막상 내 현실은 악의 발걸음에 있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감회, 우리 교회 공동체의 공감회원에 구심력이 아니라 원심력을 넓히기 위해서, 이 공감회원을 넓히기 위해서 우리 지금부터 뭘 해야 될까? 더 많은 사람을 품기 위해서 우리 뭘 해야 될까? 내 가족에게, 우리 구역에게, 우리 목장에게, 우리 부서에서 다 뭘 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건 제가 숙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제로 치열하게 고민하세요. 여러분이 고민하지 않으시면 이 교회에 누가 교회 공동체를 이룹니까? 직분자가 고민하지 않는데 누가 고민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고민해 주셔서 이 고민을 대물림해 주세요. 우리 권사님들은, 장로님들은 늘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반경을 넓히기 위해서 뭘 했어야 됐을까를 늘 고민했다. 이 아주 의미 있고 우아한 고민을 우리 교회 공동체에 대물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조금만 더 얘기하고 제가 마칠까 하는데요. 우리가 이 교회의 반경을 넓히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몇 가지 한번 같이 해볼까 하는데요. 우리 교회 공동체의 원을 넓히기 위해서 몇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우선은 제가 한번 그림을 하나 그려보라고 말씀드릴 테니까 펜과 종이가 있으시면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없으신 분은 머릿속에 그리시면 됩니다. 자, 할머니를 그려주세요. 할머니. 자, 30초입니다. 할머니를 그려주세요. 할머니. 네. 네. 누가 그림 잘 그리나는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할머니 그린다면 어떻게 그릴까? 뭐 얼굴만 그려도 좋고 몸만 그려도 좋습니다. 근데 몸만 그리는 건 너무 무서울 것 같으니까. 네. 자, 할머니를 한번 그려봐 주실래요? 자, 네. 공감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 우리는 구심력이 아닌 원심력을 발휘해서 공감의 원, 반경을 넓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넓힐 수 있을까? 첫 번째,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이번에는 학생을 그려주세요. 학생. 그냥 학생 하면 떠오르는 사람을 한번 그려봐 주실래요? 학생 하면. 네, 마지막입니다. 사람을 그려주세요. 사람. 사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네, 사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한번 그려봐 주세요. 네, 사람. 사랑 말고 사람. 휴먼. 네, 사람.
네, 사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한번 그려봐 주세요. 네, 다 그리셨으면 옆에 분 것도 한번 쓱 보실래요? 막 잘 그렸다 못 그렸다가 아니라 나랑 뭐가 다른가? 네, 한번 쓱 보시면서 나랑 뭐가 다른가 한번 보시죠. 어떤 게 다른가요? 막 뭐 어떤 게 공통적이에요? 어떤 게 공통적입니까? 네. 제가 이 활동을 해봤더니 할머니 하니까는 약간 뽀글뽀글한 파마 막 이렇게 아까 안경 쓰고 있고 거의 다 있으시죠? 학생 했더니 교복을 입고 있거나 가방을 들고 있어.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리고 사람 했더니 연령에 상관없이 이건 다 그리셨을걸요? 얼굴, 팔, 다리. 거의 다 그리셨을걸요?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의 편견이에요. 학생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복 입고 가방은 있어야 된다. 정상적 사람이라면 팔다리는 있어야 된다. 할머니라면 머리 하나쯤은 빠글빠글 해야 된다. 이게 편견이에요. 나는 표시하려고 그려놨는데 그쵸? 그런데 바로 뭐예요? 학생이라면 교복이랑 가방을 매야 돼.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왔는데 가방이 없어. 그러면 뭐라고 하세요? 넌 학생이 가방도 없니? 이 얘기가 왜 나와요? 내 무의식 속에 목사님이라면, 전도사님이라면, 믿는 사람이라면, 학생이라면, 여성이라면, 남성이라면, 사람이라면 이라고 하는 우리의 문장이 사람마다 다 있거든요. 그래서 뭐뭐라면 뭐뭐 해야 돼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비난하거나 아까 그 학생이 교복 안 입고 왔더니 넌 학생 교복도 안 입고 다녀? 사람은 사지가 다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편견이 있죠? 그러면 팔다리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불쌍해하고 연민해갖고 그 사람의 살아왔던 삶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바로 어떻게 해요? 불쌍한 삶이라고 낙인 찍어버리시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용감하고 더 행복하게 살았을 수 있는데 말이죠. 사지가 있는 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지 없는 사람을 함부로 불쌍하게 말할 수 있는가? 우리 안엔 엄청 많은 편견이 있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기독교인을 그려보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그릴까요? 어떻게 그릴 것 같으세요? 전 하나 있어요. 이젠 성경책을 그리지 않아요. 사람들이 성경책을 안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옆에 성경책을 그리지 않아요. 사람들은 우리 정말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얘기 왜 꺼냈냐면 우리 안에 공감의 원을 넓히는 방법은 계속 내가 지금 원이 요만하구나라고 자꾸 깨져야 돼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자꾸 어떻게 해야 돼요? 넓혀야 돼요. 근데 계속 우리는 그 집단에 있으니까 다시 어떻게 될까요? 공감의 원이 다시 좁아져요. 그래서 자꾸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공감의 원이 자꾸 깨지는 거예요. 나이가 드실수록 새로운 사람을 많이 만나세요. 그래야 내 편견과 내 판단이 자꾸 무너지면서 열려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책으로 깨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공감을 가로막는 4가지 장벽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편견이에요. 이 편견은 사람은 누구나 갖고 있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사회가 그렇게 주입시키기도 하고 내가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매일매일 내 편견이구나. 이거 내 편견이네. 깨달을 때마다 나는 넓어진다. 우리 공동체가 또 이 편견 안에 우리가 아이들은 이렇게 했군요. 교회 학교를 계속 이렇게 했군요 라고 깨달을수록 우리 교회 공동체는 계속 넓어질 거다. 계속 깨닫고 부딪혀서 공감의 원을 넓히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공감이란 내 이웃의 목화신을 신고 2달 동안 걸어보기 전에는 그를 판단하지 마라 라고 하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인디아 속담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타인의 신발을 신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신고 있는 신발, 다시 말하면 내가 갖고 있는 내 눈, 내 편견, 내 입장, 이걸 내려놓고 저 사람의 신발을 신는다는 건 그 사람의 성,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세계관을 갖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제가 아주 쾌활하고 밝은 사람이라고 할게요. 사실 쾌활하고 밝습니다. 그렇게 할 게 아닌데. 쾌활하고 밝은 엄마예요. 그런데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나랑은 다르게 수줍음이 많아. 그런데 오랜만에 우리 목장에서 식구들이 왔는데 우리 아이가 인사를 하는데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인사하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럼 밝은 내가 볼 때 우리 수줍어한 아이가 어떻게 보이세요? 답답하시겠죠. 세상을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좀 큰 목소리도 내고 말이야. 어른들한테 인사도 씩씩하게 하고 막 그래야 된다라고 해서 아이를 나중에 어떻게 해요? 혼내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큰 소리로 인사를 해야지. 권사님들한테 그렇게 인사하면 어떻게 했니? 그리고 남자애가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야? 라고 또 가르치잖아요. 이거는 밝은 성격의 내가 내성적인 아이를 봤을 때 하는 행동인 거예요. 그런데 한번 바꿔봅시다. 내성적인 아이의 모습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내성적인 아이는 누가 집에 아무 예고 없이 오는 거 어때요? 싫어요. 그쵸? 안 좋아요. 그런데 교회 분들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 간 거야.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한 거예요. 얘 입장에서는 이거 어떤 거예요? 매우 용기를 낸 거예요. 매우 훌륭한 일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공감이에요. 내 입장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시각에서 이 상황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 볼 땐 답답하지만 내 아이 시각에서 볼 땐 내 아이가 너무 용기를 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이한테 어떻게 해줘요? 고마워. 갑자기 엄마가 교회 분들 같이 모시고 와서 놀랬지. 그런데 네가 이렇게 인사도 크게 해주네. 너무 고마워. 다음에 올 땐 엄마가 미리 알려줄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보세요. 이 대화법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배우고 책을 읽고 유튜브를 본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많은 책을 읽고 유튜브를 봐도 바뀌지 않는 이유는 뭐가 안 바뀌어서 그래요? 시각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그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 우리는 어떤 말을 해줘야 될지 아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한 아이가 선생님 나 이번에 점수가 너무 안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씩씩하고 아주 적극적인 선생님은 어떻게 얘기해줘요? 야 인생의 시험이 얼마나 많은데 야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더 큰 하나님의 시험이 있어. 그걸 대비하는 게 더 중요해. 막 이렇게 말할 거야. 그렇죠? 그런데 열심히 준비해서 공부했는데 성적이 안 나온 아이 입장이 돼보실래요? 그럼 이 아이가 듣고 싶은 말은 뭘까요? 너무 고생했다. 이번에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거야? 야 선생님은 네 나이 때 그렇게 마음 못 먹었는데 야 존경스럽다. 결과가 너무 나빠서 나도 같이 속상한데 선생님 어떻게 피자 하나 사줘? 이런 거 있죠. 이 아이의 입장에 됐을 때 우리가 적어도 하지 않아야 될 건 안 할 수 있어요. 정말 우리는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봤는가? 공감이란 보세요. 그 사람의 신발을 신는 겁니다. 매일매일 오늘은 누구의 신발을 신어볼까? 나는 교사로서 우리 아이들의 신발을 신고 있는가? 나는 목장지기로서 우리 목자들의 신발을 신고 있는가? 나는 기독교인의 크리스찬의 신발을 신고 살고 있는가? 나는 믿지 않는 저 사람의 신발을 신고 있는가? 매일매일 내가 지금 신고 있는 이 신발을 벗으세요. 그리고
자꾸 타인의 신발을 신으셔야 공감의 반경은 넓어질 겁니다. 그럼 저는 마무리 좀 지을까 하는데요. 공감은 타인이라는 섬에 건너가는 다리라고 해요. 공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세계와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섬을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섬 같은 존재라, 하지만 이 섬은 연결될 수 있어요. 공감으로, 사랑으로, 이해로 말이죠. 난 널 너무 사랑해 라고 말할 게 아니라 묵묵하게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연습, 훈련을 해보는 게 훨씬 더 값진 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자기 개발보다 우리 개발을 하는 공동체였으면 좋겠어요. 한 개인이 너무 중요하지만 그 개인이 모여있는 우리가 되는 법은 배워보지 않아서 이 더 넓은 원을 그리는 방법을 우리는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고 계속 우리는 우리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아까 이 원 제가 기억하시죠? 나를 밀어낸 사람을 더 큰 원을 그려서 초대하는 마음의 힘은 어디서 오는 걸까? 저는 여기서 찾았습니다. 이런 마음일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처럼 이 사람도 매일매일 전쟁 같은 하루를 살고 있는 사람이다. 주차권 받으며 소리 질렀지만 저 사람도 누군가의 아빠고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가면서 하고 나가는 사람이겠지. 말 안 듣는 우리 애 있잖아요. 내가 안 보이는 곳에서요. 하루 종일 학교에서 전쟁 같은 하루를 삽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공부하는 거 쉬운 줄 아세요? 결코 쉽지 않고요. 친구들 사이에서 떨어질까 봐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나처럼 매일매일 억지로 힘든 공부에 가며 친구들과 함께하고 싶어서 마음을 갈아 넣으며 하루하루를 살고서는 우리 집에 전쟁터 같은 얼굴을 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전쟁터에서 패잔병처럼 또는 승전한 사람처럼 들어오는 우리 아이를 어떻게 맞이하고 있나? 야, 손 씻고 들어와. 너 얼굴이 왜 그래? 웃어. 우리는 각자 자신의 삶을 전쟁터처럼 살고 있다. 미운 그 사람 떠올릴 때마다 이해되지 않는 그 장로님, 이해되지 않는 권사님, 이해되지 않는 그분 떠올릴 때마다 그래,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도 그 사람 나름의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있겠지. 누구나 전쟁 같은 구석은 다 있거든요. 나처럼 이 사람도 사랑받고 싶겠지. 나처럼 이 사람도 상처받는 사람이겠지. 더 큰 원을 그리는 마음은 나처럼 이 사람도 연약한 존재라는 거. 그 마음에서 하나님 아래서는 누구나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그 마음에서 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